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8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를 쓴 다윗은 시편 103편을 시작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외칩니다. 1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첫 부분에서도 우리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혼하면 좀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 영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1절 후반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1절 후반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에서 나와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미지 하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앙에 있는 마음과 의지를 뜻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마지막에 사회적 정황을 다 포함하는 가장 그 원의 맨 마지막의 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심령과 생각과 몸과 사회적 정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하면은 우리의 육체와 좀 반대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영혼하면 뭔가 영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상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 철학자인 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은 인간의 다른 모든 차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삶을 이루는 차원입니다. 영혼의 직접적인 활동의 범위는 다른 차원들로 구성됩니다. 영혼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전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영혼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구분해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나의 몸,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장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졸음을 쫓아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기가 쉬운 시간이죠.
내일 있을 또는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행사 또는 계획을 생각하며 마음에 잠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의 모든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우리가 보기에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올라 있는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모습이 저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는 오후 예배이든지 또는 공예배이든지 또 기도의 시간이든지 그리고 말씀 묵상과 영적 훈련과 봉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그것에 참여했다라고 거기에 멈춰 있기가 쉽습니다.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만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의 모든 영혼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거룩한 욕심에 우리가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하는 것, 내가 했다 라든지 내가 무엇이 되었다 라고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목사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내가 부모가 된 것도 물론 감사하고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부모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교사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을 쓴 시인은 12절에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과 봉사와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하여 멈춰 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점점 나의 영혼이,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선포한 다윗은 이제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과 송축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말씀의 내용들의 행동을 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단어로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한 단어로 뭘까요? 뭘까요? 은택입니다. 은택. 은택이란 말은 좀 어렵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참 어렵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묵상하는 것도 어려웠고 이해하는 것도 이제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1절부터 2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표현하는 내 영혼,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죠. 1인칭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3절부터 5절에서 너라는 2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먼저 띄워주셨는데 3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병을, 또 4절에서 내 생명을, 또 내게 인자와 긍휼로,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내 청춘을.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너, 이 내, 당신, 도대체 이 너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 당신이라고 말하는 걸까?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너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도 되고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너, 당신이 의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다윗.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요 2절과 3절이 그냥 끊어져 있거든요. 2절과 3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의 끝부분이 콜론, 땡땡이라든지 아니면 밑줄을 통해서 2절과 3절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부터 5절까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요 자기에게 관대해서 그래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자신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절대로 잊지 마.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인생에서 그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던 그런 순간을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고 점점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질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고 간음하게 되었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기도 했죠. 다윗이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이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비해서 내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족한 그런 삶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자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3절부터 5절에서 나열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5가지 은혜를 잠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 중에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중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과거의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모든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향하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뿐입니다. 누군가는 5번째 은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다윗이 고백한 이 5가지의 은혜와 거리가 먼 그런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사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몇 가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몇 가지를 허락하시지 않으실 그런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듯,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마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또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셨다, 아주 짤막하게, 뭐 덧붙인 설명도 없고 부연 설명도 없고, 그의 행사를 모세에게 알리셨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알리셨는지를 우리 출애굽기 3장 3장 이하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붙는 떨기나무, 타지 않는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이스라엘과 그의 장로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끝까지 저 말고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자유하게 하는, 출애굽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처럼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을 알리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신 그 계시의 순간, 계시의 경험들과 사건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그럴 은혜를 경험할 만한 은혜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가 여기는 고백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계약, 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에게 알리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큰 일입니다. 큰 일.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일, 그 두려워한 일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쓴 그런 책을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루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임을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모든 경험들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처음 순간부터 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나의 영혼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또 고백이 있어서 그렇게 시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2013년 영국의 유명한 CCM 뮤지션인 매트 레드먼이라는 그런 사람이 시편 오늘 103편을 토대로 찬양곡을 만들었고요. 이 찬양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월의 첫 번째 주 일부 예배 때 우리 여선교회 중창팀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요. 그리고 1, 2부 찬양팀에서, 주일 1, 2부 찬양팀에서도 이 송축해 내 영혼을 여러 차례 불렀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이 원곡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이 제목 말고요, 영어 원곡의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우리 여기 혹시 박혜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10,000 reason입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 이유들입니다. 만 가지 이유들, 왼편과 앨범에 나와 있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만 가지 이유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통해서 만든 곡이 바로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가사 중에 여러 가사들이 있지만 무슨 일이나 내게 어떤 일이 놓여도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었을 때 가사에 나오는 내용처럼 끝없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 영혼의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다윗처럼 또 시편 103편의 은혜를 경험해서 귀한 찬양으로 만든 그 매트 레드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시고 또 소망하시고 소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